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영어정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4일째 되는 방송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4번째 컷이 되겠어요. 이제 우리 시진이가 3번째 영상까지 하고 드디어 기침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약 조건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시진이와 함께하는 첫 방송 너무 좋아요. 첫 방송은 아니죠. 예, 이번 주 목요일에는 영어 정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 영어 정의 시간인데요. 자, 지난번 영어 정의 시간에 전도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동지님 중 한 분이 주신 댓글 중에 성교에 대해서 영어 정의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성교에 대한 영어 정의를 해야 되겠다, 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올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동지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그리고 확실한 그 영어 정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그건 뭐냐, 우리 정통교회, 즉 개혁교회의 전통적인 성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오늘날의 그릇된 성교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좀 너무 길어지겠더라고요. 거의 1시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먼저는 우리 정통교회의 성교에 대한 올바른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면 이 시간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다소 유익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선교란 무엇인가. 그런데 어떤 용어적인 용어 정의입니다만은 용어적 정의에 집착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적인 정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제가 이미 정의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2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 내적 기능으로서의 예배와 교제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가장 본질이 뭐냐 했을 때 바로 그것은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가 뭡니까? 외적인 기능입니다. 외적인 사명이라고 죠. 이것이 바로 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빛과 소금이라고 명명을 하셨죠. 자, 이것은 성도 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행동 강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를 소유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양태가 어떠한가, 이걸 갖다가 보여준 말씀이 바로 빛과 소금입니다. 즉 성교적 개념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다는 거죠.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 선교라고 했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명하신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선교라고 부릅니다. 자, 그것은 시진이가 이제 드디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 얻게 하는 사명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일어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 교회가 세상에서 수행해야 될 가장 귀하고 중대한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즉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활동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서 마치 선교 형태가 변화되는 것처럼 좀 인식되는 경향이 있죠. 넓어진 선교 개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더욱 그랬는데요. 자, 우리 확실히 여러분 보기보다는 시진이가 훨씬 활동적입니다. 시은이보다. 예,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필요성에 의한 사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이것은 역사상의 각 교회들이 선교에 관한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구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교회 사명,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선교를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선교의 기초가 되는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혁신학에 있어서 선교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되는 것, 아뜨. 자, 그리고 전제되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있어서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방향으로 예정을 하셨죠. 바로 선택과 유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과 유기, 즉 우리가 이중예정 또는 이것을 쌍방예정이라고 부르죠. 이 가르침이 밑받침되고 전제가 되고, 이 가르침 위에서 교회의 선교 사역이 주님의 뜻 가운데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미리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기준 역시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와 같은 어떤 조건도 선택을 결정하는 요소도가 되지 아니합니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해 두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 열심,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여를 하거나 또는 거기에 일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절대로 다른 것이 계획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불쌍해서요?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안쓰러워서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자,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2차적인 거.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창조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 스스로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자기 백성을 예정하신 것 안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 외에, 자, 이것이 들어있고, 자, 분명히 죄로 물든 인간이 당연히 그것을 준비하거나 또는 숟가락을 얹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선택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버리시기로 하는 그 뜻에 따라서 택함받은 성도로서 겸손하게 거기에 참여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선교의 기초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선교에 대한 개혁교회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아울러 개혁 신학의 전통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신앙 고백과 신조, 신앙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바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가장 기본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벨기에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경, 그리고 우리 장로교 12신조 등입니다. 자,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이 끝나면 제가 다룰 예정이 있어요. 사실 교회에서 다 했는데 주 1호부 했는데 그러더라도 지금 수요 기독교 핵심 빌라잡 시간에 또 해야죠. 이거를 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과 도르트 신경, 자, 개혁교회 3대 일치 신조라고 불리는 것들, 자, 매우 중요하죠. 일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제2의 규준이라 불리는 것이죠. 33장으로 이루어진 이 신앙 고백서에서 선교에 대한 별도의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1903년 미국 장로교회가 34장 성령에 관하여, 그리고 35장 하나님의 사랑과 성교에 관하여, 그리고 선언문을 첨가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견 선교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될 것, 그리고 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의 내용은 모두가 다 선교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0장의 내용의 골자, 그건 뭐냐?
구원을 받는 첫 단계로서의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정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자, 적당한 때에,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에 택자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성령의 중생시키시는 역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유효적 소명 또는 내적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복음은 누구나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분명히 적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14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하신 자들만을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구원으로 부르시되 매우 효과적으로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그리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는 것이죠. 이 복음전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부드럽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밝혀주셔서 구원에 관한 진리대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돌같은 마음이라 해도, 아무리 다이아몬드같이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로 효과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결코 강압적이지 않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유롭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만드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돈이 동전이 나와요, 지갑에서. 예, 먹지는 마시고요.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이고,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자, 복음 전파의 기초. 자, 복음 전파의 기초는 여러분 까까 좀 가져올게요. 제가 시즌이 까까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지금 키보드를 계속 건들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복음 전파의 기초는 정말 리얼하게 다 지켜버리죠. 자, 곧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특히 54문에서 인류 가운데에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하죠. 선교의 목적이 영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선교의 목적인 영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83문에서도 천국 열쇠가 바로 뭐냐?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가르침이다.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84문에도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지만, 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히게 된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죠. 복음 전파, 곧 선교를 통해서 택자와 유기된 자 사이가 구분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벨게 신앙고백서도 이 선택에 관한 교리를 분명히 합니다. 16장 영원한 선택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구원에 있어 인간의 어떤 노력도 무력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한 선택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선택이, 자, 영원한 구원의 기초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선교의 기초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현대 선교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있죠, 지금. 그 다음 도르트신경입니다. 자, 첫째 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로 출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분명하게 만인구원론, 보편구원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어서 인간은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는 은혜로 주신 칭의와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동지들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12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12신조. 이 12신조 가르치는 목사님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르침 받으셨어요 혹시? 자, 목회자 후보생 때부터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채택된 이 12신조,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미리 선택하셨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 9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들을 갖다가 미리 작정하셨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만은 선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이 되겠죠. 성경 말씀,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먼저는 우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께서 모든 권세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진정한 권세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권세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출발점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소유한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사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즉 예가 기도를 통해서 늘 고백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바로 선교의 본질적인 기초라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너희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 당연히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자, 그들은 누구냐? 교회 기초입니다. 즉 사도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오늘날에도 성도 개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택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속받는 주체는 성도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여기까지만 먹어야 돼요. 모든 족속은 만인 구원을 대변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범주를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이 없고 동일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아야 할 사람은 성도 개개인이 아니라 바로 보편적 공교회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는 보편적 공교회고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는 보편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입니다. 자, 즉 성도 개개인이 선교를 해가지고 자기 제자를 삼는 게 아닙니다. 보편교회에 속한 교회 제자를 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이 보편교회에 가입하는 절차,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베푸는 주체도 역시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또한 교회는 하나다. 여러 형태의 교회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뭘 도대체 본질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걸 갖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이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구약 성경을 해석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실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유, 여러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을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상속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자, 따라서 말씀을 벗어난 내용을 성도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르치고 또한 그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나 지혜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칠 수 없도록, 없고 지키도록 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엄격하게 분명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죠. 자,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이 몸인 교회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자, 참된 교회는 머리가 분리되지 않죠. 그의 명령에 그러므로 반드시 순종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왜 함께 하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닙니다. 반대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최고의 약속이죠. 이게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게 없어요. 이른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상은 사도들을 기초로 하여 세우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것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무개 나라의 어떤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다, 이런 이들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걸 갖다가 인용하는 본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공적으로 주어진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를 낳게 되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속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참으로 모든 교훈들을 상속받는 중에 있는 것이 보편적 공교회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은 이제 어디냐? 사도행전으로 가죠.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40일간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과 대화하시며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질 지상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어떠한 것인가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말씀의 배경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심사가 달랐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갖다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지금이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의 때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것은 순전히 현실 정치적인 차원의 질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사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축출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기득권은 예수님 원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예수님께서 그래,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권들에 항거하여 싸워라, 그리고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하셨다거나 또는 유대 종교 기득권에 대해서 그들을 갖다가 제거하라고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세속 정권과 정치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겠죠. 지워 엎어버려야죠.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영화로운 영원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두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자, 아울러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간들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베푸신 뜻대로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갖다가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어떤 인간이 무언가를 보탬이 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다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제 도리어 하나님의 고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죠. 알았어, 안아줄게.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각 개인에게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너희는 각 개인의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자,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자,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
오순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교회의 기초인 사도들, 즉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각 개인의 판단이나 열정을 가지고, 자, 아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각 개인의 판단이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면 오로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저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 너희라는 말에 담긴 교회론적인 의미를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 자, 하나님의 권능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위임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 것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주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방 세계까지 널리 개방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당시로서는 파격을 넘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벽,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어마어마한 장벽을 생각하면 이방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증인이란 말은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게 법적인 용어예요. 증인은 증인, 법적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면 한쪽의 증인이 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은 상대편에 대해서 이제 원수가 되는 길이기도 하죠. 교회 기능 중 참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어떤 포교적 의미, 그리고 교회 홍보가 아니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증인들의 말에 어떤 이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이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더욱 분노하는 모습들이 등장하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사도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들로서 역사상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대표로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교사들의 사명 본문이 될 수 없고, 그렇죠? 또 특정한 선교단체가 타이틀로 걸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 정통교회의 모체가 되는 사도들이 그 당시에 받은 것으로, 당연히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주님의 제자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진리에 관한 모든 교훈을 상속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많이 힘듭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호와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라는 말을 아무나 우리식으로 개나 소나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개방되어 있음, 그리고 모든 신분을 파괴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그들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교회로 부르심 받은 자들, 이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자의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합니다. 자, 분명 보냄받은 자가 하는 거죠. 전파하는 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보냄받은 자니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개별적으로 어떤 내가 결단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요청에 의한 공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보낸 자로부터 위임받은 그 내용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전파하는 자의 임무이자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요. 교회가 보내는 주체요 개인의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좋은 소식이 나오죠. 자, 좋은 소식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대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 정확한 입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복된 소식입니다. 택함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심판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지만 그 소식을 접하는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됩니다만 어떤 이들은 두려운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택한 백성들에게 그 복음이 미치도록 자기 백성들이 도구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 이사야 52장 7절의 성취입니다. 자,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교회에 주신 선교적 명령에 겸손한 자세로 순종함이 옳다 이 말입니다. 자, 선교에 대한 금주 용어 정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안 내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자, 좀 이거는 그러지만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너희는 교회 기초인 사도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도들은 역사상의 모든 지상의 참된 보편적인 교회를 포함하는 말이다. 여러 종류 교회가 아닙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한 갈래로 이어져 온 사도교회와 연결된 공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도교회로부터 독립된 교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참된 지교회들은 보편 교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교는 보편 교회가 공동으로 감당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하는 게 될 수 없다. 자, 두 번째, 선교의 주체는 개별 선교사나 선교단체나 선교기관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보편교회입니다. 견고하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 선교적 사명을 그래서 수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교사가 독립된 왕국에서 다스리는 무슨 분봉왕적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임한 일에만 순종해야 된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 선교주의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그냥 까라면 까라 이게 아니에요. 선교사의 기본 임무와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밖의 기독교 단체들 거의 대부분 선교단체죠. 자, 이것은 한시적이고 편의를 위한 임의단체입니다. 자, 분명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목적을 갖다가 좀 뭐예요? 자,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이 단체는 해체하는 게 맞죠. 즉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하지만 선교단체들은 그야말로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과 해체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교계 현실이 아니죠. 이미 선교단체는요 교회로부터 독립을 한 독립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교회를 대신하기까지 합니다. 선교 보조가 아니에요. 주체가 되었어요 이미. 그리고 이미 선교단체 내에서요 잘 알죠. 독자적으로 교회의 직제와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미 한참 그릇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선교에 있어서 복음 전파는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될 공교회적 사명이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교는 원칙적으로 목사, 즉 교회의 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여러분 이게 엄청 유행했죠 한때. 평신도 무슨 제자, 평신도 선교사. 저는 표현 자체가 그릇되다라고 봅니다. 왜냐? 당연히 그 일에 보다 몰두하는 일반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당연히 교회와 교회 교사인 목사의 관할 아래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평신도 제자는 그냥 목사의 제자인 경우가 많고 평신도 선교사도 거의 교회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교회가 이런 어떤 역사적인 기독교회가 사용하지도 않았던 신조어를 등장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쾌합니다. 역사적 정통교회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선교는 보편교회의 지속적이며 공적인 사역입니다. 자, 일시적이지 않고 상황적이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참 이거 문제인데 특정 어떤 연령대를 지목해가지고 자 청년 목회, 무슨 청소년 목회,
어린이 목회, 노인 목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땡땡땡 선교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의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목회자들이 저마다 독립적인 분봉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몰두하는 분야를 집중해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보편 교회적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가 그냥 만들어낸 시스템, 개교회주의가 만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개별교회 목회자 개인의 공적이나 공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선교는 개인의 일이 아니니까요. 지역교회의 독자적 활동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선교 개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예정과 선택 교리가 결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위축시키지 않습니다. 자, 감소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깨닫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요. 또한 더욱더 복음 진리의 선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 정통 교회에 있어 선교학이라는 독립된 분야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느 시점에 이 선교 신학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솔직히 말하면 전 이 분야를 통해서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신학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망쳐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분명히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를. 선교 신학은 다른 신학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거기에는 예외가 적용되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신학교에서 이미 변질된 선교 개념으로 굉장히 좀 경도된 사람들이 선교사 출신 또 목사들이 굉장히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거든요. 선교 신학은 떨어져 있지 않다. 선교의 실제도 교회 신학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현대 선교 개념은 출발부터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자, 그 형태가 이미 변질되어 있습니다. 소위 넓어진 선교 개념이 바로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고 고백해온 신앙 고백과 신조 위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선언하고 전파하는 공교회적인 선교 활동을 끝까지 소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영어적인 시간은 상당히 여러분 스펙타클했습니다. 예,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달은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즌이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먹고 이제 트림하고 있습니다. 예.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상고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전통적인 선교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아무쪼록 기끌만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예, 지금까지 용어적인 시간에 변화팀 연목사였습니다. 예, 우리 시진이도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